소요리 문답 제14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된 답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벗어남이 없는 답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만 전달을 해버리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조금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닌데 정말 옳은 말이고, 그리고 맞는 말인데, 우리의 삶으로 요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내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그럼 뭐가 하나님의 법이지?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낙심하거나 방황하거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온통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단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혼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신자들은 죄의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뭔가 행위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많이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셔도 그게 죄고, 그리고 뭘 봐도 죄고, 이거 해도 죄고, 저거 해도 죄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렇게만 죄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 못했으니 저거 못했으니 저거 했으니 이거 했으니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겁니다. 테두리를 많이 쳐놨으니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았다고 해방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죄 그냥 방탕하게 계속 짓고 사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거기서 빠져나온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으니 당연히 복음도 필요 없고, 그리고 복음이 그만큼 능력 있게 나한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삶은 이전 삶과 비교해서, 구원받은 이전과 비교해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예전에 내가 죄 많이 짓던 것인데 죄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나, 이런 관념 자체가 생기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이 잘 답을 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응답이 삶으로까지 번져서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 봐주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보응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말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지은 죄, 당연히 죄겠죠.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멸망과 저주, 실패를 가져다주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이미 우상숭배하면서 지은 죄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보니까 대물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와 종교 속에 파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 속에 죄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문화와 종교, 우리가 배우는 철학, 지식, 사상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못 믿게 만듭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죄라고 말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창세기 3장과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4장에 보니까 엉뚱한 거 숭배하면서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6장에 보니까 그러다가 귀신 생겼습니다. 11장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러다가 점술 따라갑니다.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따라갑니다. 19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해결책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 그 디테일한 부분, 정확한 내용, 그리고 정의 잘 모르고 쉽게 생각하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큰 문제 속에 싹 인간은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가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는 족장시대에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 없었습니다. 그냥 빠져나온 것만 기뻤습니다. 복음 놓쳐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바리새 시대에 뭐 율법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런 거 자꾸 따지다가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와서 결국은 다원론으로 빠져버렸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꼭 예수만 있냐. 산 정상에 가는데 길이 여러 개 있다. 그렇게 진리를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선행입니다. 절대자가 없어졌잖아요. 절대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살면, 내가 선행을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원론의 핵심입니다. 더 무서운 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시대 전체에 복음이 사라져서 죄가 싹 깔려있고 그 죄를 흑암이 싹 덮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게 진리인 양, 그게 복음인 양,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죄를 나눠보면 원죄, 쉽게 말하면 조상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나 우리에게 와 있는 죄이고 결국 우리가 멸망받는 죄의 근본은 뭐냐? 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자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죄 없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혹시나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9초를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1초 어떤 사람이 미운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 미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죄입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 범죄했죠. 1년 365일 동안 그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럼 1년에 365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3650개입니다. 60년 살면요. 몇만 개 짓겠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보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잘 산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자기 기준입니다. 나 같은 의인이 어딨냐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사단에게 얽히게 돼 있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로 결론을 맺을 건데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지만 지옥 가고 사단에게 잡힙니까? 아닙니다. 죄 있으면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에게 보응받는 죄 끝내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회개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길을 걷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거의 대부분 죄에 대해서 행위로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거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엄청난 것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나 율법에 이렇게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런 개념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행위 개념으로만 뭔가 이렇게 윤리 도덕 개념으로만 죄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회개의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착하게 잘 살면 돼. 죄를 뉘우치면 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상태, 복음의 상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제는 죄의 구렁텅이에 살지 말고 빠져나와서 기독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서 모든 것을 영적인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성령 인도 받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냥 담배 피는 거 뭔가 가서 이렇게 주일날 뭐 사먹는 거 아니면 뭐 욕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술 먹는 거 그런 것들로만 죄를 쫙 나열해 놨어요. 남한테 욕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다른 사회인들이 봤을 때 야 그런 것들은 좀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너네들은 사회 문제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죄로 안 말하고 권력에 대해서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건 죄라고 안 말하고 자잘구레한 그런 것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준나게 죄를 말하느냐 그렇게 엘리트들은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알렸으니 삶까지도 그렇게 자꾸만 죄의식에 빠지든지 아니면 죄에 막 방탕하게 살든지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면 되겠는데 성령인도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결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기독인답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죄를 모르고 죄 문제 해결을 맞지 못하고 또 그 죄 속에서 넘쳐 살면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제대로 알고 해결책인 복음,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독인답게 살 수밖에 없는 성령 인도의 삶이 우리 속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고 발판될 때 나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었든 많이 지었든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에 딱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죄 문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복음 단단히 우리 속에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발판으로 삼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 죄 속에 얽히지 아니하도록 해방 완전히 받는 그 축복 누리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기독인답게 멋진 삶 살아 세상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